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니까 시원하시죠? 지하의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 지도자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창세기는 당연히 일단 그냥 한 족장이 그 전체 가족을 다스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백성이 많아지고 점점 체계가 잡히면서 나중에는 세 직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직분은 뭘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누굽니까? 제일 딱 한 사람, 이제 한 글자잖아요. 항상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왕이에요, 왕.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이제 권력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원했죠.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소한 외워야 될 왕 3명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나 봐야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 전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우리 이 정도는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많아지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많아지니까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사울, 다윗, 솔로몬 정도는 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지도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는요, 왕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또 다스리는 두 번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또 성소를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아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굴까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지도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요, 좀 비상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급하시거나 특별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지자 기억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선지자. 뭐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뭐 나단도 있고, 사실 성경의 뒷부분, 구약의 뒷부분은 다 선지자들이 쓴 책이죠. 뭐 예레미야도 있을 수 있고, 뭐 호세아도 있고, 요엘, 아모스 다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선지자가 많지 않다가 오히려 왕정 시대로 가면서 선지자들이 많이 활약을 했고,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세 가지 직분은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직분은 이렇게 나뉘어진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 직분은 아담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아담도 왕의 역할도 했고, 아담도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아담이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거죠. 자, 왕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세우시고 뭐라고 합니까?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라. 왕이 하는 일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왕의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리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요, 물론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 뭐 제물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계 맺었던 것 같은 기록들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아담이 담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선지자잖아요.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이것을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것 모든 것은 너가 먹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정복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담은 선지자의 직분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수행하던 그 모든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다스리도록 명령받은 그 땅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왕의 직분에서 아담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었잖아요. 아담의 제사장으로서 아담이 실패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에도 실패합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원래 아담이 감당해야 됐던 왕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 전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인간 왕들도 생기고 제사장들도 세워지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세워졌지만 그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을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팻말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패를 쓴 빌라도는 잘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도 그 빌라도도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다스리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들이 임무였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왕의 직분은 이렇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섬김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왕의 직분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왕이신 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셨고 자기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으로 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 나왔네요. 여기 어디 갔어요? 방송 없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왕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피조물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왕의 역할을 하셨다고요? 섬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왕의 역할을 하시되 섬김으로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말씀은 있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용서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대신에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시게 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방법은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물까지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사람들을 세우신 것.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오시자마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들처럼 그냥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풀어주시고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왕의 역할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고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셨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섬김으로 감당하셨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제물이 되셔서 감당하셨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는 순종으로 감당하셨어요. 이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왕의 직분과 다스리는 왕의 직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완성된 겁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왕으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장로, 목사, 뭐 집사 이런 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들은 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아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하시죠. 나는 왕이다. 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자신 없게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잘 왕답지 못한 그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일단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시죠.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가 있죠. 자, 이제는 내가 정말 왕다운가? 내가 정말 제사장다운가? 내가 정말 선지자다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작아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 왕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소리가 내일 학교를 가서 어제 목사님이 나는 왕이라고 하셨으니 니네 다 무릎 꿇어. 그러면 되나요? 주소리가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내가 알고 보니 왕이었네. 너네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리고 막 때리고 무릎 안 꿇으면 때리고 막 잡아가라 그러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직분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김으로. 우리도 왕의 직분을 이제 섬김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섬김으로써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김으로써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부해서 남 줍니다. 옛날에 막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막 그러면서 너 공부해 그러면서 막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직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선다고 할 때는 공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 소중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마당만 밟으려면 뭐하러 예배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마당만 밟더라도 교회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마당만 밟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고마워. 지금 부모님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오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벌써 10년 동안 어른 예배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늘 고맙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제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가 나에게 감격이 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부모님 때문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뭐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믿음의 선택 그것들을 하는 날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봤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가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예배로만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죠. 전에 고등부 학생들이 한동안은 아침 묵상이 들어와서 아멘이라고 달았던 적이 한 2주 정도 계속되다가 요새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등부 상해 형제 오늘 다시 한번 또 딱 섬기셔서 정말 깜짝 놀라고 아침마다 막 찬영이도 하고 민우도 하고 나도 뭐 태호 막 아멘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좀 사라졌습니다. 다시 오늘 또 상기시켜 주세요. 또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들 우리가 또 가지고 그것이 나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몸에 배도록 그 습관들을 들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젖을 탔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비기 시작하면 말씀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원하면 내 삶이 중심을 잡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구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벌써 2024년이 다음 주면은 절반입니다. 절반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성경 일독 계획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심하는 거죠. 했다가 지금 또 못했네 하신 분들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꾸 결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또 다시 결심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결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붙드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데요. 앞에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뀌었네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나 봐요. 이거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 더 풀어서 쓴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유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섬김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세 가지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습니까? 왕으로 부르셨고요. 다음에는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 나와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냥 거기서만 멈추는 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로 자라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거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답게 왕답게 제사장답게 선지자답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칭찬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왕으로 나를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역할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능력 의지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전함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